누가 충실한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이지요. 그러면 충실하지 않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집안에 속해 있는 그의 아들들,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충실하지 않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엘리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고 또 성도에게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뉴스를 보면은 예장 통합 측 교단에서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합 측은 한국 교회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광나루 장신대를 배경으로 하는 교단이죠. 그 우리나라의 제1의 교단,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 스캔들이 났어요. 이 일론에서 지금 통합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총회를 그 총회장이 속한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총회가 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일이 폭로가 되면서 도저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한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총회장 직무를 박탈했어요. 그리고 그 총회장 교회에서 장로교 통합 측이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급하게 큰 교회를 물색하느라 막 동분서주하고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대신해서 총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총회장직보다 더 상처가 되는 것은 그 분이 속해 있는 교회이죠. 성도들이죠. 교회에서는 1년 전에 그 증거를 포착했어요. 카메라에 이렇게 딱 담아서 한 권사와 말하기도 참 그런데 그 총회장이 외곽에 있는 무인 모텔에서 나오다가 그를 쫓아가서 한 장로님이 차를 가로막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 증거 자료가 잡히면서, 그것까지 잡혔다면은 그 이전부터 소문이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이 뉴스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증거를 잡았는데 6년 정도의 그 은퇴까지, 70세까지 6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조용히 6년 조기 은퇴하는 조건으로 그냥 조용히, 교회가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조기 은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빙위원회에서 그 다음 목사님을 청빙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동을 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다른 후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했다고 제동을 걸고, 그리고 자기 은퇴를 하지 않고 70세까지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지금 그렇게 해갖고 지금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통합 측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걸려서 넘어졌던 문제, 돈과 스캔들, 이 두 가지가 거기에 걸려있는 사안이죠. 저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이 훼손을 당해서 무척 속이 상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그런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편견된 시선 때문에 참 힘이 들죠. 목사 직분을 더럽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실로 존귀한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축복이며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오직 레위 자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명,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소명이 있는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토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이 목사하는 거예요. 사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모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나 집사람이나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어도 목사라는 십자가직을 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는 가지만 다른 기독교의 문화사역이나 다른 걸로 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목사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평생 손해봐야 되니까. 하나님, 저도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좀 물질적으로 풍요도 누리고 성공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에 잘 섬기면서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에 목사를 좀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의 사명으로 피할 수 없게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제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버젓한 대전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 사모 안 할 거예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또 몸을 아프게 하시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이 길을 저와 아내가 소명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이 성의를 입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은 죄를 대신 담당하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갖다 바치는 소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곡물이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죄를 씻겨주는 역할을 영적인 제사장이 감당한 것이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님이 신자들의 그 죄를 그 중보자로서 대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해 성사를 들으면서 그 대리인이 돼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주는 그 고해 성사가 있어요.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 앞에 모든 신자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이 1대1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회개하고 또 피해를 입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막힌 죄를 회개하고 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이죠. 엘리 집안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축복을 잘 간수하지 못했어요. 그걸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느냐.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탈취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것을 제사장이 자기 배만 불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엘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집을 더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중히 여긴다면 나와 엘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존귀한 직분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타고 다닐 것, 내가 잠자는 집, 그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는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님 먼저예요. 교회 먼저예요. 저는 이 일을 해오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다른 생각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그리고 교회 먼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먼저고 교회 먼저예요. 그 다음 2순위, 3순위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성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물질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스캔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식 먼저.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자식을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내 자식 등록금 챙겨주고, 내 자식 유학 보내고, 그런 거에 목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가정도 소중하지요. 먹고 사는 것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 가치가,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에 목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과 발전, 또 교회가 더 이렇게 나갈 때 아쉬운 것은 자기 집, 자기 자녀, 자기 집 인테리어, 자기 집은 점점 좋아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교회는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집안의 것들은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더 최신식으로 바뀌는데, 여호와의 전은 옛날 거, 다 고장난 거.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을 맡고 장로직을 수행하고 또 목사님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청빙을 담당하셨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는 우리 집보다 더 좋아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 오면 집은 추워도 겨울에 오면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철이면 집은 더워도 교회는 시원해야 된다고, 교회가 더 잘 해놔야 된다고. 그 말씀이 기억에 나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두면서 희생하고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도 할 기회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교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가 그래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제는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주님 앞에는 적당히 하고 하나님 먼저보다 하나님 교회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받은 복을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타락한 자식들 먼저, 자식들 밥그릇 먼저 챙기고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데도 자식들을 계속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고 내 자식의 죄를 은폐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려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발로 짓밟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한 지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에서 목회 연차가 20년이, 담임 목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지만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고 수십 명의 동료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만 한 5분, 다양한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성경적인 설교, 강해 설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일찍 주셨어요. 일찍. 젊었을 때. 그래서 누가 목사를 존중하는지, 존중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30대 초반에 주셔서 딱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요. 여러 목회자들을 통역하면서 또 많은 지역의 여러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투와 또 그 사람들의 성향과 신앙 스타일을 딱 보면은 딱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미래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목회실에서 했었던 동역자들, 동료 교역자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같이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앞으로 10년 후에 저렇게 될 거야. 그냥 제 아내에게만 하는 말이죠. 10년 후에 그렇게 됐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믿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요. 나중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잘 되는 분들 잘 되고요. 안 되는 분들 안 돼요. 또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보면은 딱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네, 다 알아요. 지금까지 제 목회
원칙은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인격이 있는 존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존중하는 성도, 같이 인격적인 교제에서 함께 동역이 되고 함께 사역이 되죠.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 목회에 방해가 되는 자들, 뒤에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 다른 목회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과 더 이상 대화를 중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치시는,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저주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직을 업신여긴 결과로 노인이 없게 됩니다. 이 가문에,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노인이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거, 교회에 70대 이상, 80대, 90대, 또 100세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거, 노인이 있는 거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축복. 또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것은요, 장수의 축복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마땅히 노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70세,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여러분 괄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려고 해요. 약자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노인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의 피와 살 때문에 공복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면 안 돼요. 그리고 노인들의 그 피와 살과 눈물과 헌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그 희생,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났나요? 부모님의 그 뒷받침,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른들을,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인 거예요. 또 33절 말씀을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 집안의 노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저주고요. 또 출산되는 모든 아기가 다 젊어서 어려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태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출산되는 모든 아이들이 젊어서 어렸을 때에 죽고 태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엘리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찍 단명했습니다.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함께, 아마도 20대 초반일 거예요. 30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제물에 손대고 성막의 여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이셨어요. 전쟁에서. 그 전사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제사장으로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들고 제사장으로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집에서 98세가 된 엘리가 기다리다가 승리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그 비둔한 몸을 일으키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 첫째 장남 홈리 비느하스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가 그때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영원히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축복이 엘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난 거예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집안은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공언하십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이다. 근데 사무엘 때 당대의 사무엘은 정말로 훌륭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 당대 일대만 충성스럽게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이 계속 이어서 나가는 충실한 제사장 가문은 어디일까? 어떤 학자들은 사독 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위로 섰을 때 그 영적인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사독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자녀들이 계속 다윗 왕가가 이루어질 때에 그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사독 계열이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충실한 제사장이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사무엘 하부터 등장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 이 다윗이 충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충실한 제사장은 이 사람들, 제가 앞에 나열했던 이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는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이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의 우선적인 사명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영구히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수받고 직분을 맡은 자가 교회의 목사이며 또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안수받은 직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안수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안수받은 그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명을 이어나가면서 성령의 기름을 영구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실패한 거예요? 안수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선한 거예요. 엘리는 어느 정도 평범하게 잘 목회를 했지만 후반부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집을 먼저 우리가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여러분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구하는 자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은 한 조각을 구걸하고 떡 한 덩어리를 구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 한 조각 주시고 떡 한 조각을 구하면서 제사장 직분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은 한 조각 때문에 목회합니까? 떡 한 덩어리 때문에 목회합니까? 은 한 조각 때문에 목회가 타락하는 거고 떡 때문에 주님의 전보다 떡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후손들은 은 한 조각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떡 한 덩어리 챙기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붕붕 뜨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앞으로. 옆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측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좌측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먼저, 내 자식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사업 먼저가 아니에요. 내 공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흩어진 것들, 흩어진 부분들,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 나태해진 몸을 우리가 추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워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의 가정이 충실한 제사장직을 우리 공복교회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해 나가는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전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성령 충만받은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공복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세속성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의 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와 사모가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와 성도들과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충실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먼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정과 내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먼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교회 먼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먼저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공복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복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경고케 하길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과 흩어진 태도들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 눈속임과 하나님 허황된 말들과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의심에 하나님 눈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의 눈으로 떠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심한 이 하나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주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보다는 혹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내 안락과 내 성공과 내 건강과 내 평강이 먼저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걱정할 것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하나님 자녀의 진로의 문제 또 출산과 또 결혼과 하나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교회의 변화와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를 하나님 외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희생하며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이 더 일찍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 그 제단을 더 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저녁 예배에 더 여러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하나님 핑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건강할 때, 주님의 전에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더 자리를 지키며 나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과 몸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허리띠를 매며 하나님 이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 이들의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